네, 우리 본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본부 바이블 클래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는 주제로 우리 본부 교회가 속한 재림교회 조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특별히 교회 요람의 내용을 요약해서 많이 이렇게 다뤘는데요. 기타 제가 여러 자료들을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우리 전반적인 교회론, 또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것은 좀 둘로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함께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시리즈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침례를 받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 소그룹에 혹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권해 주시길 바랍니다. 침례를 받고 새로 그리스도인의 걸음마를 걸으시는 분들에게 장성한 재림 성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메시아의 피, 즉 언약의 피로 창설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구약 시대의 옛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과 특권과 책임을 계승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교회가 토대를 두고 있음을 근거로 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즉 이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을 떠난 공동체는 일종의 사회적인 모임이나 단체, 동호회가 될 수 있을지언정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응하여 나온 신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을 등진 세속적인 행위가 있다면 온전한 교회 또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교회는 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은유적인 묘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권속, 진리의 기둥과 터전, 싸우는 군대, 이런 여러 그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전형적인 상징은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몸으로서의 교회의 핵심적인 의미는 연합성 그리고 통일성에 있습니다. 이 상징은 머리와 몸, 또 전체 몸과 각 지체인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잘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자들은 침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됩니다.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여러 지체로 구성된 몸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란 각 구성 그 인자들의 연합과 통일성 가운데에서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각 지체가 독자성을 내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몸의 생명은 소멸되거나 약화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각 구성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연합성과 통일성 안에서 각 지체는 소명, 능력, 받은 은사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된 신자들의 유기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창교의 특징을 가시적인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또 사도적 계승에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이 중세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라는 뜻이죠. 이 개신교회입니다. 이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 개념을 거부합니다. 사도적 계승 개념을 가시적인 인간에 두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적 계승은 가르치는 교회의 가시적인 교회 권위의 전수에 있지 않고 영적인 진리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참다운 몸이 되며 교회의 터는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진리와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 아래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관계야말로 교회의 권위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조직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가 되십니다. 인간의 몸은 정교하게 조직된 유기체입니다. 인체의 사령탑인 뇌에서 오는 명령이 있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 몸은 거기에 함께 통일돼서 각각의 역할을,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령 또는 지시 기관에 대한 혼란이 있고 그 지체가 불순종한다면 그 몸은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될 것입니다. 교회도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교한 조직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인 신자는 이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몸에 연결되어 있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 기능과 위탁된 복음 선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조직은 과연 필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모델은 어떻게 복음 사업을 조직화했을까요?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조직이 필요한가? 필수적입니다. 무질서와 혼란함은 복음 사업을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본을 보여주셨죠. 당신의 사업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12제자를 임명하셨습니다. 또 70명의 제자를 조직하셔서 파송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결혼이 된 사도를 보선하였고 7집사를 피택해서 7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게 하였고 또한 각 교회에는 감독이나 장로를 두어서 교회를 잘 치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총회를 개최해서 예루살렘 총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1844년 대실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대열해서 떨어져 나갔지만은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새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다시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0년대가 되어서 이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사실은 1844년 이전까지는 각 교회에서 나온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재림 운동이라는 하나의 무브먼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정식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종의 운동, 무브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850년대가 되어서 대실망 이후에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믿는 무리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교회를 조직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과거처럼 운동, 무브먼트로 남을 것인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결국 교회를 조직하기로 그렇게 결정했고 여기에는 엘렌 화이트의 그 묵시가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860년 전반기는 교회 조직을 둘러싸고 가장 활발한 토론이 일어난 그런 해였습니다. 1860년입니다. 특별히 교회 조직의 강력한 그 필요성 중에 하나가 대두가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 조직이 없다 보니까 교회 재산을 그냥 아무나 개인의 명의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재정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 교단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되는가, 교단명을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단명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단명 중에서 2개의 교단명을 추리게 되었습니다. 그 2개의 이름이,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Church of God, 두 번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후자가 우리 교단의 이름으로 선택이 되었는데, 만약에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채택이 됐다면, 이름도 물론 굉장히 좋은 이름이지만은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널리 퍼져 있는 안사홍 증인회가 공식적인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이름이 좀 겹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교단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화이트 부인도 이렇게 채택된 교단의 명칭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단의 명칭은 화살통에서 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도할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이 2개의 교단 명칭 중에서 저는 정말 이 교단 명칭을 채택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는 또 다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경고의 명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과 또 예수님의 재림, 이 우리 교회의 가장 기둥이 되는 2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안식이라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끝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세상의 처음과 끝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라는 이런 또 깊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던 때가 1861년인데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그 전쟁과 무관하게 미시간주의 배틀크릭에서 열린 미시간주 신도 총회에서 우리의 교단명을 채택하기로 결의하였고, 지역교회와 합회와 대총회 등의 교단 조직을 가질 것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1861년, 적어도 이 횟수는 우리 재림 성도라면 꼭 기억을 갖다가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63년에는 최초의 대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공식적인 설립이 1863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861년, 63년, 이 해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조직에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은 결국 재림교회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제가 미국에서는 이런 교회들 종종 봤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밖에 있는 교회, 소위 그 독립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를 표방하지만은 조직 밖의 교회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지만 거짓된 운동이나 무자격자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 안에 있는 것은 필수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화이트부인도 이 조직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혹 우리 한국에도 정식 재림교회, 거의 대부분이 정식 재림교회지만 아주 극소수의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그룹들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교단의 정식적인 정통적인 가르치면서 약간 좀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그런 그룹에서 같이 집회를 하자고 이렇게 초청을 하실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말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화이트부인은 교회 조직의 이유로서 신도수의 증가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고 목회자의 부양을 위해서 필요하고 새 지역의 복음 개척을 위해서 필요하고 분별 없는 교인들로부터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출판기관의 간행을 통한 진리의 전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교회증언 5권 274페이지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의 사상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질서와 조화에 관하여 그대들의 믿음을 불안하게 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법칙과 규칙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도록 요구하신다. 오늘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교회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박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세천사의 계별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조직하시고 저희를 이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의 질서와 조직을 이해하며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조직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서 끝까지 아버지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 조직의 충실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